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축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말씀과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리고 또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은 우리가 거의 매주일 예배 때마다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특별한 계명을 주었죠.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또 여러분 모두에게 비춰사 또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게 해당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운행케 하시고 주도하십니다. 우리 신자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일생 동안 함께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그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진 신자에게 베푸시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 신자가 얻을 궁극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성령의 몫이죠. 사람은 독생자 십자가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서는 결코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죄인의 부패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해주셨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축도의 차이는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구약의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부 하나님보다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환난 없이 잘 지내는 것만이 인간이 받을 복의 전부도 또 첫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참 인간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축도일까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축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10절부터 11절 중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광야 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현재보다 곧 광야 교회보다 축복을 더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대신하여서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구원의 백성을 열국 중에서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존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요 희망이요 사랑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도죠.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정체가 무엇입니까? 첫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너희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애굽을 나와서 벌써 39년 10개월 하고 15일의 광야교회 행군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본문에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라고 한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애굽을 떠난 후의 시간과 역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난 시기는 원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가데스에서 2년 3월 1일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 정탐꾼 사건과 또 저들의 불신 때문에 40년의 광야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40년 11월 1일 아론이 죽은 지 6개월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길갈에 상륙한 것이 41년 1월 10일이므로 이스라엘은 5일이 빠진 만 4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40년 11월 1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 39년 10개월 15일이 된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를 이룩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무리들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교회 운동을 통하여 저 천성을 향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행군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의 가나안 행군은 이제 그 마지막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지막 남은 행군을 명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그랬어요. 산지로 가라. 그 근지 곳곳으로 가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였습니다. 조상들이 약속받은 땅이 뒤에나 옆에 있지 않고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들어가서 얻으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많은 축복이 약속된 자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자는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을 체험한 자,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신 자, 메추라기와 만나의 양식을 먹은 자, 터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신 자,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는 예외 없이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행군, 순종의 행군, 소망의 행군, 약속의 행군, 미래지향적인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제자리에 앉아 있거나 머뭇머뭇하는 자들은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첫째는 어떤 숫자적인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미 조상들에게 반복적으로 약속된 축복입니다. 어떻게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의 축복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로 뻗어나갈 축복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브라함의 무수한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티끌 같은 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지로 뻗어나갈 축복입니다. 역사 측정 불가의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 별같이 빛나는 자손,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많은 자손, 고상한 자손, 전 인류에게 빛과 소망을 주는 자손을 약속한 거죠. 두 번째, 물질의 축복이에요.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유의 땅이었어요. 성경에 거듭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살았고 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예외 없이 물질 축복을 받음에 으뜸, 곧 머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선도하는 경제적인 부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나아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는 세계 선교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은 해양 선교의 영역입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다 한다는 것은 대륙 선교의 영역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한다는 것은 우주 선교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전부입니다. 전 존재적 축복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죄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아멘. 악령이 아니라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축복하는 으뜸의 복입니다. 머리 되는 복이죠. 다스리는 복입니다. 영도하는 복입니다. 마침내 소유하는 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복, 천국에 이르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영국의 기선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어요. 출발을 앞두고 기선의 선장에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무조건 항로를 앞으로 향할 것, 문제가 생길 때는 무전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을 것, 절대로 선장 자신의 판단에 따르지 말 것이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 후 배는 미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선장은 적의 함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적의 군함이 보임, 급히 지시를 바람이라고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곧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두려워 말고 계속 항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지시에 선장은 내심 불안했으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항해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목적지인 미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할 무렵 영국기를 달고 있는 잠수함 한 척이 수면의 그 모습을 드러냈었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선장은 항해 중 자신이 갖고 있던 긴장과 무서움이 쓸데없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완전 무장된 잠수함이 기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천국으로 불러주신 이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현재 우리 하모니교회와 선교와 전도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천성가는 여로를 능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했으면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고 소망하고 용서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가야 돼요. 충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서원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몫인 태인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야 돼요.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에서 가만히 있는 배는 흔들리고 마침내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나 물결을 가르면서 나아가는 배는 오히려 그 물결이 항해에 도움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한 천사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물었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땅 위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사랑하는 남녀 한 무리를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묻기를 그렇지만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찌 되지요? 이제껏 주께서 해오신 일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은 더 없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없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천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라고 다시 묻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박해로 인한 순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고 움이 되고 잎이 되고 꽃이 되어서 찬란한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를 창조해 낸 것입니다. 이 미미한 나사렛 예수의 복음운동이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인류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예수에게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늘 가는 영광의 길을 계속 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숫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선교의 수단인 물질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화에 이르는 신령한 은총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1000배나 더 불어나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드림 센터를 구입하는 데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선교센터나 선교를 위해서 개인적인 역사를 남길 만한 헌신을 해보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를 닦으며 땀과 정성을 다하여 내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은 더욱더 감동과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하모니 드림센터 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 아니면 나를 사용한 하나님의 비전을 심게 하소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비전, 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와 생명책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아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는 남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약 4년 전에 결단하고 시작한 선교를 위한 드림센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예물은 우리 교회에 나오던 작은 아이의 오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코비드-19에 오히려 선교센터를 위해서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작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000배나 받는 축복을 받는 기회는 일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000배나 더하는 놀라운 축복이 삶의 여정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주셨던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숫자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또 신령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